공동체의 거룩함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규례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두 가지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 환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또는 죽음은 시체죠. 부정하게 된 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법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부정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 진영 밖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내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딱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 중에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생겼다. 나병 환자는 심한 피부병인데 아시다시피 문둥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도 절반이 다 없어지는, 저 소록도에 가면 저도 2번 3번 갔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갔었고,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가서 봉사하고 섬긴 적도 있었었는데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내 가족인데, 유출병은 몸에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혈루증 같은 경우에는 하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 자체만 해도 그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그 병자를 케어하는 것만 해도 고통이고 아픔인데, 아예 그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하라 하니, 내쫓으라고 하니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야 되니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로 여기셨어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시체를 만지거나 한 자는 부정하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피가 흐르고, 피는 생명인데, 죽음은, 시체는 역시 뭐와 관계돼요? 죄와 관계되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그 공동체에 그러한 죄와 관련된 그러한 질병이라고 여기신 그러한 환자가 있다면 그는 진 밖에서 격리해라. 그리고 나으면 다시 들어올수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절대 선이고 절대 거룩하신, 절대 의신 그분이 죄와 함께 있을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그런 죄와 관련된 질병과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격리해라.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아픔이어도 그들은 부정한 자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시대의 이야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정의 사람들이 생긴다면 격리해라, 내쫓아라,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들어오게 해라.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산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성묘객이 산에 올라가서 성묘하다가, 그쵸? 불이 난 것을 당신이 낸 건지 뭐 정확히 제가 뉴스를 몰라서 팩트는, 어쨌든 입산해서 산에서 불이 나서 내려가지고 알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부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부주의가 안동시 15만 명이 다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의 그 부주의가 한 도시 전체가 다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도 지방에 고향이신 분들이 계신데, 어제도 저희 집사람도 오빠가 울산에 있거든요. 풍산금속인데 장모님 전화가 풍산금속 뭐 회사가 그쪽이라고 얼핏 장모님이 좀 걱정이 되셨는지 전화 한번 하게 됐어요. 괜찮다, 좀 멀다. 다른 성도님도 관계가 되어져 있어서 불을 뿌리고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끔찍하잖아요. 씻기가 힘들어요. 고라 자손 그 12지파 그 200만 명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한 사람이고 헤롯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아들을 죽입니까?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 아집과 그 죄악이, 그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요 조그만한 거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람이 한번 불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쉬운 게 아닌 거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확산돼 보세요. 바람을 한번 타보세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모험적인 교회가 분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불신 가정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몇몇 권사님들 한 두어 분 정도가 불을 지폈죠. 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다 거짓이에요. 드러나면 뭐합니까? 교회는 벌써 깨지고 풍지박산 나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수백 명은 교회를 떠났고 결국은 갈라졌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들 그 교회 그냥 다니고 계세요. 평생 대대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그런 거다. 정말 무거운 것이다. 한 사람이 잘하고 애쓰면 그것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죄는 정말 경계하셔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6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지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죠. 그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 나그네 되었을 때 뭐 막 설명을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말이야. 내가 너를 칭찬하고 말이야. 상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막 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도 막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막 그랬다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염소가 뭐라 그러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말이야,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 그 이하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에게고 이웃에게 악을 행한 거 그것도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한 것을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좋은데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당신이 핏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그러한 가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죠. 당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해를 가한다? 그건 누구에게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속에선 끓을 수도 있겠죠. 속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말씀으로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 끼친 건 당연히 갚아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 20% 이자 쳐가지고 갚아라. 그 사람 지금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까지도, 친척에게까지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척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갖고 오라고요? 성막으로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거 드려라. 양도 같이 드려라.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실 거다. 죄가 있다면 고백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그 죄값을 치러라. 죄의 열매를, 회개를 통해서 맺어가야 되지, 그냥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온전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온전히 바르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뭐 절이나 어디에 가서 그냥 나잘되기 위해서 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제대로 믿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징은 벌을 주는 것인데, 심지어는 출교도 하잖아요. 정직도 시키잖아요. 목사도 정직될 수 있고 중직자도 정직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나요? 부산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손찌검을 어느 집사님한테 한 거예요. 2년 정직됐어요. 당에 못 들어가고요. 대표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권징을 행했죠. 왜 행합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적인 장소잖아요. 그 거룩을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말이죠. 성령이 계시다 말이죠. 그렇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이 공동체에 나를 부르신 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주의한 한 사람의 행동이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중요한 문화재들을 다 잿더미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엄청난 죄악인 것을 우리의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거역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 아닙니까? 그 죄성이 끊임없이 세상 수천 년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고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본질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방황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의 영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로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과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